네, 지난 한 주간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23장에서는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제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좀 합격점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3장, 24장인데요. 창세기 24장을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은 세월이 이제 흐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됩니다. 그래서 127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로서의 사라가 하나님 품에 안긴 뒤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사라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24장은 이삭에게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 예비한 배우자를 주시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세대로 이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역사가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시발점이 이제 24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건강도 재물도 또 번성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 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일마다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셨고, 또 그래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종을 통해서 고향 본국으로 이제 떠나온 그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신뢰하는 그런 종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상속자가 이제 아들이 없을 때 내 집에서 있는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메섹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었을 것 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늙은 종은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합니다. 예,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그 엄숙한 서약이나 충성이나 절대 이렇게 복종 또 헌신 등을 약속하거나 그럴 때에 그 환도뼈, 그러니까 이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환도뼈를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넓적다리를 이제 말하는데 그 사다구니 쪽 그쪽에 이제 손을 넣어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생식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나 정말 그런 충성이나 절대 이렇게 복종에다 그런 거를 행했을 때 그런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화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을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딸을 위해서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딸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는 굉장히 좀 타락하고 또 좀 그런 문화죠.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를 아내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종이 제가 이제 그 땅으로 가가지고 아들이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이제 오려고 하지 그 아내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떠날 때 이제 떠나게 하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네, 씨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갈 때 미리 사자들을 통해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종 엘리에셀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사람이자 또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또 늘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체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아는 믿음이 얼마나 또 컸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종이 엘리에셀이 계속 말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 오직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택한 아내가 오려고 하지 않을 때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맹세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는데요. 이 여기서 밑에도 보면 즉시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 낙타 중 10피를 끌고, 이게 낙타를 그때 그 당시에는 낙타가 굉장한 굉장한 그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10필 정도를 끌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쪽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그 친척 중에서 친척의 자녀 중에서 이제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이제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타 10피를 끌고 그 성으로 갑니다. 나홀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에셀도 굉장한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엘리에셀도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제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고향 땅까지는 700~800에서 한 1000km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거기를 가려면 적어도 한 20여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 잘 알지 못하는 땅, 그때는 교통수단도 안 좋았고 이렇게 가는 땅인데, 그 참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집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엘리에셀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반절에도 내 주인, 내 주인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인, 내 주인. 그만큼 정말 그 마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참 그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이,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주인, 우리 주인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죠. 그만큼 이렇게 엘리에셀의 마음을 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의 마음을 볼 때 이제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할 것이니, 그렇게 할 것이니, 그 소녀의 대답이 이제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항을, 어차피 그 목적이 그 이삭의 아내를
주인의 아들의 이삭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이건 정말 이렇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리브가가 정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다.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깨 이제 물을 길러 오죠. 물을 길러 왔는데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또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소녀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동이를 세워가지고 이제 왔는데 종이 마주가서 17절 종이 마주가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여라.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물동이를 이제 얼른 손에 대서 마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마시게 하길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을 늘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낙타에도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장거리를 강야를 왔으니 그 낙타들도 사람도 목이 마르지만 피곤하고 목이 마르지만 낙타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나 이것을 생각한 거죠. 그만큼 리브가의 그 심성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로 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게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 내면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를 갖다가 낙타에게 다 물을 줍니다. 근데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마시기에는 한 70통 정도의 물을 갖다가 70번 정도를 물을 길여서 그 구유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래야 되는 그런 이 수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 마음 자세와 또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되어지는지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하게 일어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제 금으로 된 장식품으로 이제 그 주면서 너가 이제 누구의 딸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내가 부대의 딸이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대의 딸이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찾는 정말 이렇게 내 주인이 찾는 그 딸이구나 하는 걸 알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계속 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리브가를 순종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그 미리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고 순적하게 일이 되어지고 순조롭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미리 준비하는 기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를 끊이지 않고 쌓아놓는 것,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 엘리에셀 종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또 엘리에셀도 가면서 어떻게 해요? 20년을 가면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시는 걸 보면 그 하나님 일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와 기도를 안 했을 때, 기도를 안 했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나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없이 우리 마음의 이제 계획대로 나갈 때, 우리의 일을 맡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길로 나갈 때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일이 터지고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 종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이제 집에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이제 라반과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보냈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떠한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자녀 이삭을 아내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정중하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라반과 낙타의 짐을 다 이제 부리고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도 주고 32절 그랬더니 이제 먹을 것을 다 이제 시켜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차려주고 나니까 이제 엘리에셀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나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 충성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4절에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죠. 35절에 나의 주인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굉장히 이제 부하게 하셨다. 또 36절에는 이제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 중에 딸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택하여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난 것을 상세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까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을 똥에 물을 주고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또 이제 낙타를 위해서 또 기르라 하면 이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이 리브가를 만난 일을 이제 라반과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져온 그 예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제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 가족들에게도 다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이삭의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청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그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빨리 가는 것이 이제 자기의 소임이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서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라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져온 보물을 다 주고 그 위에 그들과 종들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를 다 이제 순적히 만났으니까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하고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열흘만 우리 집에 함께 있다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엘리에셀 중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빨리 가는 게 형통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리브가에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58절에 그에게 물으리라. 57절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뭘 하냐면 가겠나이다 대라 합니다. 58절에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겠다고 이제 리브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쭉쭉 어떤 스토리가 계속 이제 순적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 종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리브가와 함께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63절에 보면 이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63절인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가 들어오는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말하되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엘리에셀에게 말하니까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예. 또 여기서 엘리에셀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삭에게도 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에게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본인의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절에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가 있던 이제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24장이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그 베푸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신실하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42절에도 형통함에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위해서 달려가고 또 목표를 삼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순종함에 나아갈 때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함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형통하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형통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것은 정말 이렇게 생명의 그런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형통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으로 순조롭게 이제 일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심으로써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또 라반도 리브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60절에 보면은 그래 우리 누이여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후손들이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축복을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또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리브가도 이렇게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받는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게 신실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고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배필이 될까 참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름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 기도하는 목적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정말 복을 받고 싶죠. 이런 또 우리 주변에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분들도 만나고 싶고 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정말 순종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또 받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순조롭고 형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